자, 오늘은 이 칸트 지난주에 선언적 가상, 선언적 이념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선언적 가상. 선언적 가상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이 5성을 통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구성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신과 영혼과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상, 쉽게 말하면 페이크, 가짜란 말이야. 가짜. 절대 모르는데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 철학의 과오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오늘 목차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Die Religion innerhalb der Kirchen der bloßen Vernunft,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냐? 한계 안에서의 종교예요. 무슨 한계일까요? 이성, 순수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 책을 딱 보면 성도님들 신학책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쉽게 말하면 뭐 나오느냐? 전적 부패 나옵니다. 선의지도 나옵니다. 인간은 왜 선의지가 있으면서부터 악에 대한 경향성이 있는가? 아주 인간의 원죄를 다뤄요. 그 원죄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아담 이야기, 막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도 나요. 목차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런 거 무슨 조직신학책까지 나온다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어디에서 그 목차만 보면 성도님들 무슨 조직신학책 보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내가 갖고 온다는 그렇거든. 이 목차만 읽으면 완전 신학책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어디 안에서? 이성 안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계시도 어디 안에서? 이성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가장 도덕적으로 탁월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 인간이 가장 도덕적으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모델이고, 이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이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쫙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도 봅니다. 완전히 뭐 신학책 같아. 그러나 철저하게 뭐라고? 이성의 한계 안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 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탁월한 뭐? 윤리적인 모형으로. 이게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알브레이트 리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 미국의 라우센 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도입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까지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알브레이트 리츠 할 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게 칼빈의 마지막 칼빈이란다. 칸트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 이게 한 200명 이렇게 별로 안 뜰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는 많이 관계가 없는데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썼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혹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02년도에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인사이트,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막 아주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성으로 다 쪼개버리는 그런 책이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종교가 돼요. 자, 임마누엘 칸트가 모더니즘을 주도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겠죠.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더니즘이 있기 전에 중세는 뭐냐면 모든 철학의 중심이 존재였습니다. 존재. 이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철학의 목적이에요. 근데 모더니즘은 존재론에서 어디로 축이 바뀌느냐? 임마누엘 칸트, 그러니까 데카르트부터,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에서 정점을 찍는데 존재에서 어디로부터 바뀌느냐? 인식론으로 바뀌는. 근데 이걸 다시 존재론으로 다시 끌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해결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식으로 이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존재론 신 중심에서 인식은 누구예요?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 분모는 뭐냐? 인간 중심이라고.
그죠? 모든 사유와 모든 철학과 모든 문화 활동은 누구 중심이다? 이제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 근데 모더니즘은 모든 철학을 커먼 센스 혹은 인간의 보편적인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 이성과 오성은 다 보편적이에요. 이렇게 리모컨을 보는 사람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 혹은 이성 혹은 오성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이 인식을 통해서 철학을 구축하려고 했던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인간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 보편적인 인간에서 이제 어디로 더 축소될까요? 개별 인간. 내가 생각할 때. 그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드라마를 볼 때는 예를 들면 불륜 드라마는 옛날에 상상도 못하죠. 30년 전에는 말도 안 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무슨 말이 유행입니까? 내로 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 다 이제 완전히 보편적인 가치, 모더니즘은 그래 보편적인 가치를 찾았거든요. 인간 중심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구의 가치? 나의 가치, 나의 가치. 이게 점점 이제 더 어떻게 돼요?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철학사의 이 흐름을 보게 됩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철학적인 정초를 놓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건 더 이상 철학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로 말미암아 모든 그 이후의 신학들은 뭐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이런 거 이제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돼요? 초월적인 게 아니고 뭐야? 이때 당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팽배할 때 독일 교회 설교를 보면 아침에 예를 들면 감자를 더 맛있게 잘 자라게 심는 법 이게 설교 주제에 나와.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먹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게 이제 신학이라든지 설교의 담론의 주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왜? 인간이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흐입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두 번째가 알브레히트 리출입니다. 리출은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는 누구냐? 아돌프 폰 하르낙. 아돌프 하르낙인데 폰은 뭐냐면 존경하는 의미로 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브레히트 폰 리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슐라이에르마흐는 뭐냐? 이제 칸트의 철학을 그냥 신학으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칸트의 철학을 그 철학적인 용어를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거의.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루터교 신자였거든요. 이름은 무슨 다니엘이죠. 다니엘.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에르마흐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분이 원래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의 토대를 아예 놨어요. 이 슐라이에르마흐가. 슐라이에르마흐는 철학에서도 다루고 철학을 슐라이에르마흐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을 또 전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과 신학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칸트의 물 자체, 누미널 렐럼과 피노미널, 우리의 인식,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영역과 물 자체의 영역, 칸트가 구분을 했죠. 그거를 신학으로 적용합니다. 자, 물 자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낀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느낌을 중요하게. 이 신앙에 있어서 느낌을 강조하는 이 엄청난 이 운동이 슐라이에르마흐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느낌을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은 뭐 성경에 말씀 있는 것보다 내 느낌에 감동이 오고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 조상이 결국 누구다? 슐라이에르마흐입니다. 슐라이에르마흐.
그래서 슐라이어마커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이 단어죠.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of God, dependence on God.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신앙이라는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 의존 뭐도 그냥 감정이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이게 누구라고? 슐라이어마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theology unpacking. 이게 쌓여 있는 건 푸는 거야. 그러니까 discussing, 논하는 겁니다. unfolding, 펼치는 겁니다. 뭐야? experience of God.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우리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문맥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잘 이 이야기 해요? 안 해? 잘 안 하죠. 우리는 보수주의인데 교육주의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슐라이어마커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이런 걸 경험했어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 뭐예요? 다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토대를 누가 닦았다? 슐라이어마커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탐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신학도 하고 조직신학도 하고 성경신학도 하고 쭉 했지만 물론 성경신학이라는 건 이때 없었지만 성경신학이라는 분과는 없었습니다. 성경신학은 있었겠지만 분과는 어쨌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신학의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으로 슐라이어마커에 이르러서는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할까 안 할까?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뭐 한다고 이렇게 공부하노? 이 정도 알면 되지. 나는 이제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로 만난 하나님. 이거면 신앙생활에 뭐라고? 충분하다.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슐라이어마커에서 이 주장에서부터 이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커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느냐? 커프 렐리기온, 머리의 신학. 과거에는 머리로 하나님 알라고 했다. 근데 알 수 있다 없다?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로 와야 된다? 헤르츠, 가슴으로 해야 된다. 가슴. 쿵쿵쿵쿵 뛰는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의존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의존 감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슐라이어마커는 교회사라든지 조직 신학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연구하는 게 교회사고 교회의 신앙 고백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조직 신학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학을 뭘로 바꾸었다? 인간학으로 바꾼 거예요. 왜?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 인간의 느낌, 인간의 경험, 그게 뭐 신학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부터는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자유주의의 부류는 이러한 신학을 합니다. 지금도 자유주의를 하는 교단이나 신학교 가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픽 웃는단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신학과 신앙을 구별 못하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학문적으로 들어갈 때 누가 무식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럼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꾸고 신학을 종교학으로 바꿨어요. 종교학. 종교는 이렇다. 기독교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기독교의 변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이제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자유주의 토대에서는. 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뭐 to have actual claim of knowing of God.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다. 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슐라이어 마커에게 있어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느낌.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 인간의 감정하고 뭘 결부시키는 거야? 신학을 결부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급진적으로까지 슐라이어 마커가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우리가 결단하는 삶 있죠. 이것도 신학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지 감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이상학, 과거에 있었던 존재론, 심지어 도덕도 아니고 뭐다? 감정이다. 이게 신앙이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종교론을 보면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광대한 무한한 우주를 보면 뭘 느껴요? 엄청난 광대함을 느끼고 때로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죠. 우주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인간의 직관과 감정을 나타내주는 수단에 불과하죠. 언어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왜? 직관과 감정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매개체 필요 없고 바로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직관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안다라는 거지. 그러한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지향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를 스스로 교육시킨다. 지성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알게 한다. 느끼도록 한다. 그게 신앙이다. 아주 중세 신비주의 색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중세 신비주의가 더 급진적이죠. 왜냐면 중세 신비주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거든요. 아는 게 없어요. 다 느낌이지.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훨씬 이후의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이 사람은 과학 철학자입니다. 폴 파이어 아멘트라고 되게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슐라이어 마커보다는 훨씬 이후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학 철학자인데 그가 쓴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Against Method, 방법에 대항해. 어떤 방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Farewell to Reason. 여러분들 그 무기여 자릴 거라 해밍웨이가 썼죠. 그게 Farewell to Arms입니다. 무기여 자릴 거 따라서 Farewell to Reason. 이성이여 자릴 거라. 이성 필요 없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교육에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성적으로 종교를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핵심은 뭐다? 교제다. 그러니까 교제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교제 중심 하는 거죠.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WCC에 있는 예를 들면 위르게 몰트만이라든지 칼바르트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 신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누가 했느냐? 이 과학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직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해야 된다. 왜? 아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화된 당시의 교회는 사람들이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길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맨날 놀고 같이 울고 이러면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왜 이런 주장을 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뭐한다 알려고 노력하는 거지. 교제하면 되지. 교제하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하호 웃고 잘 먹고 이렇게 놀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한 교회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생각 외로. 교회 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되나 같이 만나 밥 먹고 뭐 딱 그렇게 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색깔.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 교단을 가면 딱 맞아요. 사실은 자유주의 교단에 있어야 할 분들이 보수주의 교회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준다. 그게 그런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로 가시라. 아직 시간이 조금 마지막 여기 가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슐라이르마커 신학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마칠게요. 첫 번째, 신앙을 주정, 그러니까 감정의 주정. 자, 성도님들, 신앙에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주의가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이죠. 주정주의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주 편향적인 이해를 한 거죠. 주지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주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됐다. 두 번째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와 하나님을 같이 보는 범신론적 입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그러한 입장과 같이 빠질 수 있단 말이지. 이 슐라이르마커의 신학이. 그리고 뭐예요? 교회의 변질을 국가의 개혁으로 봤다. 이거는 당시 루터파 교회, 그러니까 당시의 독일 교회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시대적으로 그 상황인 거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교회가 뭐예요? 변질하는 거지.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교회가 변질하는데 슐라이르마커는 어떻게 진단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 아니고 국가가 개입해서 교회가 변질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복수성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왜냐하면 종교론, 그가 쓴 종교론이라든지 종교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글을 보면 교회의 다양성이 있고 종교의 다양성이 있다. 좋은 것 같은데. 종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 타 종교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폭력적인 접근 방식은 지양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 다른 거는 뭐냐? 다른 종교는 약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직관하는 방식이 추상적인데 기독교는 이들보다는 좀 더 실증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다르다지 우월하지 않다. 이게 곧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다 판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하지. 자유주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 수도 없는. 기독교의 절대성 부인하지. 성경이 무효하다. 말도 안 된다. 인간이 그랬다. 그리고 주관주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직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성경이 필요해야 안 필요 없어? 응? 필요가 없지. 성경 읽고 묵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느끼면 되는데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 없어도 돼. 슐라이르마커의 입장에 따르면 성경이 이 세상에 한 권도 필요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기독교를 의식화하고 심리화하게 하는 이러한 토대를 놓게 된 게 누구다? 슐라이르마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성경의 진리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뭐다? 슐라이르마커의 입장이다. 다음 주는 liberal theology,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진짜 자유주의를 만들고 슐라이르마커는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그 토대, 신학적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고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알브레히트 리츠레거든요. 이 알브레히트 리츠레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아돌프 폰 하르낙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